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지자와 예언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수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설교가 어려워서 좀 은혜도 되면서 힘도 드셨을 텐데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오늘은 더 쉽습니다. 오늘은 더 쉬운데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거면서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설교한 것 중에서도 정확하고 또 반드시 영성운동이나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여기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좀 익숙한 내용들이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와 예언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될 수칙,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 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 중요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은사자들의 교만 방지와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은사자들의 교만 방지와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롱런하는 사역을 위하여.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가? 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바르게 중요한가? 그래야 성경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롱런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영성운동 진영 목회자들은 은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고 구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몰라요.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그걸 몰라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뒷전이에요. 우리가 사도라는 사람들을 수없이 불러봤지 않습니까? 말씀 강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말씀은 뒷전이고 환상, 예언, 치유, 금리, 쓰러짐, 거룩한 웃음, 무슨 입신, 천사의 방문, 이런 거에만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정상적인 관심은 괜찮지만 말씀은 제쳐놓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됐어요. 개인신앙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사역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 위에 세워지니까 사역이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이 돼가지고 한때는 대단하게 도시나 세계를 다 바꿔놓을 것 같은 영성운동이나 신사도운동이 그런 기세였지만 결국은 여러분 용두삼이 꼴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집중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뿐만 아니라 더 부흥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는 영성운동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어느덧 영성운동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집요하고 잔인한 음해나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비결이 뭐냐? 그거는 다른 교회들처럼 은사 위에 사역을 세우지 않고 말씀 위에 사역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들을 사용했지만 은사 위에 사역을 세우지 않았어요. 은사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세웠어요. 케네스 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치유의 목소리 운동 당시에 12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굳건한 토대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 가운데 몇몇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라졌을 때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 위에 여러분의 사역을 세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사역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을 두 번째로 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이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저의 체험이기도 해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저는 영성운동 안에서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예언에만 치우치고 치유나 다른 현상에만 치우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유명하고 한때는 빛나다가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말씀이 없는 치유, 말씀이 없는 예언은 허망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언과 치유만으로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언도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예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언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례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영성운동 강사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집회는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 집회는 은혜가 반감이 됐어요. 세 번째 부르면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에 들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성 집회는 간증만 요란하고 현상만 요란합니다. 현장에서 치유는 미미하고 무엇보다 설교가 너무 약합니다. 비슷한 설교를 하거나 재탕을 하고 너무 무성의 없고 내용이 부실합니다. 설교를 듣다만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 수다를 떠는 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 저게 사돈가 아줌마인가? 아줌마가 수다 떨고 있는 건가? 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계속 신변 잡기, 또 뭐 간증들 늘어놓고 환상 본 거 늘어놓고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식상해서 돌아섰어요. 이것이 전 세계 영성운동 집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영성운동을 생각하면 슬프게도 다음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 그게 영성운동 집회를 많이 경험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환상, 꿈, 예언, 무슨 입신, 무슨 금가루, 웃는 거, 자빠지는 거. 맨 그런 것만 있지 진리가 그 안에 없고, 맨 그런 것만 있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그 안에 없고, 치유도 그 안에 별로 없고, 정확한 예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말라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 세계 영성운동이에요.
말라서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목회자들은 정말 제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영성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는 설교를 잘 소화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비결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큰 은사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먼저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예언과 관련된 계시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또 말씀 연구와 공부를 동시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외에 다음으로 큰 은사인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큰 은사인 예언이나 방언 통역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즉, 큰 은사 순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큰 은사 순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 제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이 교회 저 교회 모방 좀 그만해라. 제발 그 시대에 무슨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좀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제발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한결같이 모델로 삼아라. 예수님과 사도를 한결같이 모델을 삼고 예수님이나 바알과 같은 삼중사역을 꿈꾸라는 것이, 성경적인 삼중사역을 꿈꾸라는 거예요. 왜 여의도 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왜 사랑의 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왜 오늘의 교회를 다 올바른 모델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올바른 모델은 사도들입니다. 올바른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 미달되는 교회들이에요. 함량 미달되는 거예요. 새들백도 마찬가지고 윌로크릭도 마찬가지고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G2L도 마찬가지고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삼중사역을 꿈꾸고 여러분 삼중사역을 목표로 삼고 한결같이 나가야 돼요. 설사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그 은사를 가진 목회자나 성도님들과 동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여러분이 정통한, 말씀에 정통한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목회자가 치유도 없어. 목회자가 예언도 없어. 거기에다가 말씀도 없어.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아니, 목사라는 걸 누가 알아줘? 널린 게 목사인 걸, 길거리에 널린 게 목사인 걸,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목사인 걸. 치유도 없어. 예언도 없어. 설교도 뭐 그냥 신통찮아. 여러분, 절대로 은사가 강력한 목회자들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도들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그게 뭐냐? 최소한 말씀에는 정통해야 된다. 최소한 말씀에는 정통해야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협력함으로써 삼중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서 같이 간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진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일정 수준 이상 읽고 난 뒤에는 성경 읽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깨달아. 그 다음에는 자기 시각으로는 못 깨닫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기 관점, 자기 시각, 자기 능력으로는 못 깨닫는 것만 남아있고 그것이 그냥 익숙해진 거야. 그 구절을 암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구절의 정확한 뜻을 대부분 목사들이 몰라요. 그 구절의 정확한 뜻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돼. 독서. 그 이제 기독교 고전부터 뭐 유명한 설교지 또 뭐 영성운동 책들, 여러분 이런 책들을 막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이거는 저변학 때만 가져와. 이거는 저변학 때만 가져오지 정말 말씀의 돌파를 가져오지를 못해. 말씀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게 만들지 못해. 물론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 책 같은 거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영성운동에서도 케네스 목사님 책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책들은 전부 섭렵해서 좋은 거는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그러나 이것도 방향만 바르게 만들어줘. 방향만 바르게 만들어주지 정말 말씀에 정통하게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 읽고 말씀에서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납니다. 전부 다 설교를 잘할 수는 있어요.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책도 쓸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깊은 말씀의 돌파는 안 일어납니다. 이게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이. 저는 그 수준에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썼습니다. 저는 그 수준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그 이전의 책들을 썼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그 이전과 이후 제 책의 수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설교 그 이전과 이후로 또 제 책의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제 책들이 3단계라는 걸 알았어요. 지난주에 수영관에서. 내 책들이 3단계로 지금 시즌을 겪어왔구나. 1단계가 여러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로부터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쓸 때까지였어요. 2단계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부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책을 쓸 때까지였어요. 3단계가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확 열렸어요. 저는 요새는 이제 말씀에 대한 계시들을 수시로 받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전혀 꿈꿀 수도 없던 그런 계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를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2시까지 잠이 안 와. 그냥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할 거 이왕 잠도 안 오는데 잠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게 고문이에요. 그냥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할 거 원고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고 눌렀는데 잘라고 누웠는데 계속 또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계속 성령께서 말씀들을 계시해줘요. 어제 차 타고 교회 올 때부터 차 안에서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때 이후로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아마 지금 근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깊이가 또 달라요. 깊이가 또 다른 인간의 지혜로 이런 거를 해결해낼 수 있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나,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막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의 돌파, 그냥 같은 수준의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학자로도 불가능한 이런 신비한 말씀의 돌파. 이게 여러분 내가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리즈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를 말하고 있다. 이 돌파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만 읽고 독서 많이 하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이게 다 바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돌파가 뭐에 일어나느냐? 그게 제가 독서를 바꾼 거예요. 독서를 바꿔서. 독서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저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충격적이십니다. 왜? 더 이상 성경 읽어서 영의 양식은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 읽는 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큰 도움이 안 돼.
그냥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이건 나에게 좀 시간 낭비예요.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성경을 그래서 안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만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만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그럼 뭐 하느냐? 나는 독서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많은 책들을 읽었어. 안 읽습니다.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이미 10년, 15년 전에 그런 한계가 왔어. 전에는 독서를 하면 많은 걸 얻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별로 더 이상 얻는 게 없어. 다 그게 그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놓고. 그게 여러분,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몰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그거야. 옛날에는 막 기독교 고전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책을 읽으면 얻는 게 많은데 얻는 게 별로 없어. 얻는 게 다 뭐 빤히 아는 거고 뭐 꼭 그 방식으로 설명해 안 해도 뭐 다 알고 있는 진리고 아는 뭐 별 도움이 안 돼. 그래 한 1년 전쯤인가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의 독서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딱 한 종류의 책만 읽습니다. 그게 뭐냐? 실력 있는 학자의 주석. 그것만 읽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강해 설교, 이건 장난 노는 거야. 그런 거 안 읽어. 그런 거 말고 정말 실력 있는 학자의 주석. 정말 실력 있는 학자의 주석. 존 스토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무라든지 우리나라 따지면 김세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실력 있는. 그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참 많이 읽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책도 독서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아니 웬만한 교수들 이상으로 독서량이 엄청난 사람인데 내가 말씀의 연사를 어렸을 때 그렇게 구해왔는데 말씀에 대한 계시를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딱 읽어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지 도대체? 그냥 익숙할 뿐이야. 익숙할 뿐. 그 들은 풍어로 알고 있는 거, 들은 풍월로 알고 있는 거,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수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익숙하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성경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하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우리나라 성경은 10,000번을 읽어도 못 알아먹게 번역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면 딱 아마 알아듣는데 이게 2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한 말. 그 다음에 이걸 학자들이 번역했어요. 학자들이 번역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뜻을 알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일상 용어가 아니라 그 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 근데 요거는 번역한 사람밖에 못 알아먹어. 그런 것이 많아.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절대 못 깨달아. 10,000번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책을 10만 권을 읽어도 못 깨달아. 그거는 성령도 안 가르쳐줘. 제 경험입니다. 그거는 내가 성령께 수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러분, 성령도 그건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학자들의 책을 봐야 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보지 않는 한 어렵고 골 때리지. 좀 웃으세요. 그게 어렵고 골치 아프고 일반 책 읽는 것보다 학자들의 책 읽는 거는 5배 내지 7배가 힘듭니다. 그 자체가 아주 정신적인 중노동입니다. 정신적인 진도도 안 나가고 중노동이야. 마치 이 탄광 이 약초를 캐는 게 아니라 그냥 깽 속에 들어가서 그냥 탄을 캐는 것 같아. 금맥을 캐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학자들의 책을 읽는 거는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한 얘기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10만 번을 읽어봐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이건 번역인데 번역이 아니야. 이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나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시를 하나님 뜻대로 받아야 되는가 보다. 지가 어떤 남자 좋아하면 저게 내 신랑이라고 저는 계시받고, 지가 어떤 처자 마음에 들면 저게 내 신부감이라고 계시고.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시받는 게 많잖아. 그러지 말고 계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계시를 받아. 이게 참돼. 난 그런 뜻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요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예수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자에게 숨기시고 안 오네 계시해 주기를. 하나님이 숨겨버리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그게 원하는 계시예요. 그 계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셔. 예수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아버지가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복음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10만 번을 읽어봐봐요. 그 뜻으로 보이나. 근데 성경 번역에는 그런 것이 내가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100번 읽든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나는 내게는 그것도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책을 10만 번 읽고 100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강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성경에 정통하려고 그러면 어줍지 않은 주석들 말고, 주석을 그냥 모든 주석을 다 읽게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석을 아주 잘 쓴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어. 그런 걸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한 1년이나 한 2년 전부터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야, 내가 목사인데 너무 성경을 모른다. 내가 말씀의 종인데도 너무 성경을 모른다. 실제로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아주 내 무지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거기에 대한 주석이나 강해집도 우리나라에는 어중이 떡이지 강해 유명한 거 이런 거 말고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정말 존 스토트가 썼는데 그게 무슨 강해 이러잖아. 학자가 주의 입각에서 쓴 원어부터 문맥, 용례 모든 걸 다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주의 입각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드러내는 거, 그게 주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드러내는 거, 요런 실력 있는 책들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 다 읽었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는 내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거야. 힘들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권. 그래서 예를 들어 존 스토트가 여러 책들을 썼죠. 그럼 그거 싹 읽어. 김세현 교수가 또 여러 책, 그거 싹 읽어. 또 유명한 그거 싹 읽어. 그런 식으로 이잡듯이 읽기 시작했어요. 이잡듯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는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거구나. 10,000번 읽어도 모르는 거구나. 이건 책 100만 권 읽어도 소용없는 거구나. 야, 이거는 전문 분야구나. 전문 분야. 이거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아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 내가 몰랐던 구절들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고 나니까 계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읽었던 책, 내가 받은 말씀들, 요거 기초에서 계시가 임했다. 근데 이게 수준이 확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계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네구니 요한계시록이니 뭐니, 전에는 무슨 선지자가 왜 정관서에 한자가 하나도 없어. 이게 여러분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계통의 수많은 것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많은 것들이 그냥 막 열리는 거야. 그냥 뭐 끊임없이 열리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로 열리느냐? 궁금하면 다 알아. 뭐 난해구고 뭐 어려운 거고 뭐 이런 게 없어. 내가 일단 뭘 궁금해했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다 알게 돼. 옛날에는 궁금해하고 10년을 갔어. 궁금해하고 20년을 가고 궁금해하고 30년을 갔어. 지금은 궁금했다. 그럼 그거 알아. 그거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응? 궁금해해서 성경 찾아보고 원어 찾아보고 책들 찾아보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얼마에 써서 그건 그냥 알아.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설교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좀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야. 멍청하게 독서하지 말고. 그래 봐봤자 5년 뒤에 10년 뒤에 당신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 설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정말 실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정말 말씀의 돌파를 갖추려고 그러면 성경 읽는 것부터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성경부터 읽어야 되겠지. 성령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 책들도 읽어야 되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딴 거 읽지 마. 시간 없어, 시간. 딴 거 읽지 마.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다 나왔어,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신간 정도나 넣으면 읽을까? 딴 거 읽지 말고 그 쉬운 책들, 강해집들 뭐 이런 것들 넣어잡으라고 그거 읽지 마. 반드시 중요한 주석들을 보라는 거야. 실력 있는 학자가 쓴 주석을 보면서 본인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 요행을 바라지 말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5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설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설교자가 되어 있어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설교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서로가 막 맞물리는 거야. 이게 풀어져야 이게 풀어지고, 이게 풀어져야 이게 풀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는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설교자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설교자들이 없어, 간단히 얘기해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물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들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주석 읽으면 학자들한테 홀려서 안 돼. 그래서 강해 설교자들이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맨날 교리나 설교하고 있지. 암만 교회 큰 뭐해, 암만 유명한 뭐해. 그냥 교리나 그냥 나팔 불고 있지. 제대로 말씀 분별하는 사람들이 강해 설교 중에 거의 없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성경부터 열심히 읽어야 돼. 성령의 가르침부터 먼저 받아야 돼. 성경을, 말씀 분별은 딱 두 가지로 되는 거거든. 하나는 성경,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거.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문적인 철저한 검토입니다. 요 세 가지로 가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내적 증거로 우리가 이 공명이 되는가 아닌가로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공명이 되는가 아닌가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학자들의 견해를 분별할 수 있고 주석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가 없으면 학자들한테 홀려. 대부분 뭐 똑똑하다는 목사들도 내가 보면 100에 99은 다 학자들한테 홀린 사람들이. 이거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거의 다 그래. 그냥 학자들에게 홀린 사람이야. 학자들의 글을 분별할 능력이 그 속에 없어. 학자들의 글을 분별할 수 있는 자원을 쌓지 않았어. 그거부터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좋은 주석들, 좋은 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석을 열심히 읽을 거야. 눈 빠지게. 아, 나도 눈 아파 아주. 눈을 자꾸 꿈쩍거리는 이유가 있어. 나이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돋보기 안경 끼고. 그게 보면 일반 눈으로, 맨눈으로 볼 때하고 30분 말고도 눈이 피곤해. 근데 이게 뭐 30분 읽고 끝나. 설교 준비할 때도, 뭐 설교 준비할 때도, 또 책 보는 때도 뭐 몇 시간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다가 야 주석의 로마서 주석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참 좋더라. 어? 갈라디아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 배우는 게 난 주석도 읽다가 얻는 게 없다. 그만 둬버리. 그만 둬버리. 그건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하고 끝까지 읽어. 그냥 싹쓸 보면 아는 거야. 진짜 좋은 저자는 처음부터 뭔가 주는 게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읽어서 배울 게 없다. 그럼 덮어버려. 그냥 고리타분하게 연구한 거야. 쓸모없는 책이야. 그래서 정말 뭔가를 준다. 그런 이제 좋은 책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나한테 보내요. 제가 읽어보니까 목사님 무슨 주석은 뭐에 대한 주석은 어느 책이 정말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크게 도움이. 내가 그걸 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석은 많은데 어떤 내용이 어떤 책이 좋은지를 내가 다 알 수가 없어. 그걸 뭐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좋은 책들을 지금은 거의 다 읽은 상태예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는 각 권의 좋은 책들을 지금은 다 읽은 상태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자가 있다가 어느 책이 어느 주석은 어느 책이 정말 좋더라 그러면 그걸 나한테 딱 얘기해 주면 내가 그걸 읽다가 읽어봐 낼 필요가 없으면 아이고 지 수준으로 봤구나 그러고 덮어버리고 아이고 한심하니까 이게 뭐 별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끝까지 읽고 저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축적하고 더 큰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부탁드리는 거. 정말 어느 책이 굉장히 좋다. 주석이. 어느 각권이에요. 각권. 전체가 좋은 주석은 없어. 어느 각권이 정말 좋다. 그럼 나한테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것보다 굉장히 길어졌어.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뭐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교 들으면 돼 편하게.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그래서 근데 목회자들은 이게 정말 돈 내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요, 곽 목사님? 예? 곽 목사님 똑똑하잖아. 저는 똑똑한 사람이 내가 말한 지침을 따라가지고 딱 하면요, 다시 강사될 수 있어. 이 목회자들이요, 제대로 된, 자기가 뭘 경험했어야 알지. 제대로 된 멘토가 없어가지고, 말씀에 종은 되고 싶은데 다 헛삽질하고 있는 거, 헛삽질. 응? 근데 내가 말한 거를 꼭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이 5년만 지나도 엄청 달라집니다. 그 사람 설교자는. 응? 그 사람의 설교는 엄청 달라집니다. 10년만 지나도 엄청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3,000% 빠졌는데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서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됐어요. 말씀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생 때 꿈꾸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준 그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어찌 방언 통변이나 다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너는 이 은사로 인해 내게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느냐? 늘 방언 통변이나 신유의 은사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작은 은사들을 주고도 감사 기도를 받는데 이런 엄청난 은사를 주고도 감사하다는 말은 못 듣고 불평만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자, 여러분 신학생 때 저와 함께 기도했던 은사가 많은 그 여전도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오해하지 말아라. 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은사를 어찌 다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은 저에게 가장 큰 은사는 네가 원하는 방언 통변이 아니야. 예언이 아니야. 가장 큰 은사는 네가 원하는 치유가 아니야. 가장 큰 은사는 바로 말씀의 은사야. 나는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어. 나는 그거로 너를 쓸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둔해서 그걸 들었으면서도 말씀의 은사가 진짜 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한 사실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예장 합동 원당교회 그 원로 목사님 김관호 목사님이라고, 김관호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성함을 말씀드리는데 김관호 목사님. 그분이 저를 어렸을 때 전도했어요. 장로교회 합동교단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돌아가실 때까지 참 청렴하게 고결하게 살 때가, 이 시대 그런 목사님들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질이 다른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저를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울산으로 5학년 때 이사를 가가지고 정찬준 목사님이 다니면서는 예장 통합 전화교회에서 제가 계속 학생회장도 하고 연합회 임원도 하고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두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의 연서가 정말로 가장 큰 은사라는 건 난 몰랐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연서를 집요하게 구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은사에 집중하고 가장 큰 은사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데도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야. 모르는데도. 나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은사에 완전히 집중하도록, 그거를 집요하게 구하도록, 그런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파헤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게 하고 수많은 책을 읽게 하고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준비가 되니까 이제는 학자들의 책에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한 돌파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돌파를 이루어내신 거.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 나만 할 수 있는 설교.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설교, 오직 나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런 수준의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빼놓고 다음번으로 넘어간 거. 지금부터가 이제 지난주에 왜 오늘날은 신뢰할 만한 정확한 선지자가 없는가, 그러면서 먼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첫째로 선지자들은 예언이 주사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말씀에 정통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그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여, 영성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 사역을 롤모델로 삼으라. 예언을 인정한 건 좋아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예언을 적대시하고 잘못됐는데, 영성운동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예언을 인정하고 사모한 건 좋아요. 그런데 모델을 잘못 삼았어. 신사도운동의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 영성운동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 역시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예수님은 예언 연사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예언 연사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오늘날 선지자들이 자신의 연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언 사역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설교의 예언의 연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연사를 가르침에 활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세세하게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먼저 가르치는 사역에 사용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가르침에 사용하신 것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예언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이 세 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임과 예언의 연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의 예언의 연설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예언의 연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상 예수님이 예언의 연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예언을 주사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예언을 주사역으로 하지 않았어요. 삼중사역을 주사역으로 하시면서 예언의 연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언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막 줄 세워놓고 하나하나 예언해주는 이런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바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사역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바울이 예언을 하긴 했어요. 요한복음 고린도 14장 6절에 보면. 근데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한 일에 집중하시다가 예언이나 계시가 임하면 사용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설교하시다가 계시가 임하면 그걸 가르치는 데 사용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계시가 임하면 그걸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치유하다가 계시가 임하면 그걸 치유하는 데 사용했어요.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맨날 환상 보고 무슨 계시 받고 예언만 하고 간증만 하고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삼중사역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면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라고 말했으므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언을 활용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실추된 선지자와 예언 사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정확히 예언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예언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려. 너무 많이 틀려. 가끔 배추벌레가 하나 들어갈 수 있지만 배추 몇 자거리에다가 배추벌레만 득실득실하다 그러면 그거를 김치를 담그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짝이야. 너무 많이 틀려. 예언이 덕담처럼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제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도 이 멸시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이런 책을 다 썼겠어요. 근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선지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올바른 멘토가 없었다.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선지자들을 막 지도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정말 지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도들이 없었다. 그런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적절한 가르침들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 이 영서운동이 그렇습니다. 신사도운동이 그렇습니다. 피터하라가 사도라고 우겼지만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일개 교수일 뿐입니다. 그냥 자칭 사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도들을 통해서 적절한 진정한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경 연구를 등한히 했어요. 자기들의 사역이 삼중사역이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돕는 게 예언사역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제껴놓고 성경 연구는 등한히 하고 예언을 주사역으로 삼고 항상 예언하는 거야. 그냥 전국에 예언하며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전 세계에 예언하는 거더라. 무슨 말이냐? 예언을 남발했다는 거야. 예언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고 성령께서 주실 때만 예언해야 되는데 성령은 나타날 마음이 없는데 선지자는 그냥 수돗물에서 수도꼭지 뽑듯이, 꼭지를 뽑는 게 수돗물 수돗물 뽑듯이 막 가는 데마다 계속 줄 세워놓고 예언하는 거야. 가는 데마다 계속 줄 세워놓고 예언해. 그러니 여러분 그 예언이 맞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맞지만 숱한 예언들이 빗나가고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케네스 목사님도 이것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직자가 하나의 직무에 몸담고 있으면, 예를 들어 예언자의 직무에 몸담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일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그곳에 없는데도 직무를 수행하려 하는 과오를 범한다. 사람들은 그저 육적으로 살면서 예언하여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목사는 예언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역이 약화되고 결국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케네스 목사님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계시를 받으려 한다거나 늘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성운동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사동에서 하는 그런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항상 계시를 받으려고 뭐 항상 예언하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결코 예언만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라면 당연히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다가 불시에 계시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만 예언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원칙만 지켜도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본받으면 여러분 예언의 정확성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예언의 정확성이 수직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예언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지난주에 한타막 못한 거, 이제부터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날은 정확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고린도서 14장 29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예언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뢰하라, 또 하나는 분별해라. 다르죠. 신뢰하라는 거고 분별하는 거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똑같이 예언인데, 하나는 예언을 신뢰해라, 또 하나는 예언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함부로 신뢰하면 안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예언을 분별해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각각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신뢰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 분별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 근본적으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차이입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가 다르지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100% 정확했어요. 심지어 발람의 예언도 정확했어요. 그죠? 발람의 예언도 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성령님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항상 정확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나 1세기 이후로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령이 모든 빛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패턴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에는 부분적인 성경과 기록되어 있던, 그때는 또 개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읽지도 않았죠. 그죠? 인쇄술도 없고 뭐 읽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성전에 벗겨 있는데 그 모세가 썼던 거, 또 여호수아가 보탠 거 막 이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일반 백성이 어떻게, 그 성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가르침은 받지.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은 받지만. 그 가르침 받은 거하고 선지자들의 인도, 이거죠.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의존해도 안 돼. 설교에만 의존해도 안 돼. 설교를 분별해야 돼. 소경이 소경에 인도하면 소경대 인도자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그 소경을 분별 못하고 따라간 것도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성도들에게 책임이, 성경이 있는데 왜 분별을 못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네 책임이야.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왜 나 그거 속아가지고 그냥 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고 그냥 지멋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절대로 안 버림받는 줄 알고 그냥 세상 사람들 다름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이야. 아니 이거 우리 목사 때문이야. 하나님 너 때문이야 임마. 너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 안 읽었어? 성경 읽으면 그 목사 설교가 잘못된 건 너 알았을 거 아니야. 변수호 목사는 주일학교 때 알았어. 변수호 목사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면서 아까 주로 말씀 그분 다 칼빈주의자였어요. 난 그분들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꿀같이 달게 들어서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았어. 왜? 성경하고 다르니까. 성경이 안 그러는데 왜 저러시지 그랬지. 그러면서도 좋아했지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나 말씀은 분별해. 야 변수호 목사는 주일학교 때부터 알았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근데 성경 읽으면 너 바보야 왜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설교 들은 거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는 재밌고 이런 거 아니야. 설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느냐 딴소리 하느냐 그거예요. 믿습니까? 응? 얼마나 세련되게 강해 설교네. 강해 설교 기가 막혀.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는 게 거기서 지멋대로 설교를 만들어.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면 그게 최고의 설교가 됩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설교 잘할 수 있어? 그죠? 누가 바울보다 설교 잘할 수 있어? 누가 베드로보다 설교 잘할 수 있어? 내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면 강해 설교해서 자꾸 이래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면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들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면 바울의 설교를 들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그대로 의미를 드러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려주면 되는 거. 머리에 있으니까 적용시키면 될 거 아니야. 설교라도 적용해 좀 도와주고. 설교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하고 문학적으로 하고 지자랑이야 하려고 그런 짓거리. 나같이 말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도 내가 산상수훈 하면서 최고의 목적이 뭐냐. 산상수훈을 억지로 연구했어. 책도 진짜로 한 달 이상을 그냥 책만 읽으며 살았어. 한 달 이상을. 한 달 이상을 그냥 주석들만 읽고 살았어 내가. 그랬는데 그 읽으면서 제일 관심 가진 건 뭐냐. 예수님이 요 말씀하신 뜻이 뭐지? 여기 무슨 의미지? 요구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어떤 의도로 말씀한 것이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 해서 나 그런 거 다 꺼져. 다 꺼지고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걸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요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원어를 보고 문법을 보고 문맥을 보고 용례를 보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번역본들을 비교해보고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설교자가요 그냥 그럴싸한 해석 은혜 끼치 이건 사기야 사기. 이건 장난 노는 거야. 설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주석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들은 풍월만 알지 겉껍데기만 알지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그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니는 말이지. 니는 말. 목사 말이지. 그게 목사 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목사만큼 헛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무책임하게.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고 지침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냥 설교 따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영성운동에서는 구약시대 방식으로 예언사역을 하고 구약시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언받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예언받아서 꼬라박히는 거야. 예언받아서 결혼 잘못해서 신세 망친 자매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까워. 좋은 자매들인데 막 예언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묶어져가지고 신세 망친 게 우리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도 예언 때문에 신세 망치고 예언 때문에 사업 망치고 예언 때문에 여러분 낭패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예언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말씀 따라가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혼도 결정하고 사업도 결정하고 중요한 증대서의 결정을 그거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맨 다른 거 통해서 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물론 미성숙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은 적도 있지만 처음부터 저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계신 내적인 증거, 성령님 내가 영으로 느껴지고 영으로 확신하는 거 항상 그걸 따라갔어. 항상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의 큰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안전해졌고, 여러분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받은 계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핵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교회에서 앞길을 안내하라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위치와는 같지 않다.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선지자들을 통해 인도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들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신약의 선지자 사역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뿐이다. 옛 언약 아래서는 오직 제사장, 선지자와 왕만이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다. 구약 시대에 내가 지금 평신도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위에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선지자로부터 인도를 구했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선지자들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은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정확한 선지자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예언이 항상 정확한 수많은 선지자를 세웠어요. 신약시대 때는 그 능력이 사라졌겠어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전 세계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느냐? 왜 이런 현실은 이렇느냐?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예언사역을 받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오늘 아까 목회자들에게 주석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길어져서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졌지만 이것도 끊으면 또 언제?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이거 끝내고 설교 끝내시죠.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를 강요하거나 조정하려는 자를 멀리하라. 여러분 핵인 목사님은 제가 알기에 이 시대에 가장 정확했던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로서 참 균형 잡힌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듭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선지자는 그 직임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개인적인 예언 영역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지자 직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이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의미합니까? 이 말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 줍니까? 만일 당신이
만일 당신 자신의 마음에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종종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또 그 책에 보면 나는 나의 선지자적 사역에서 내가 하는 개인적인 예언은 어느 것이든 반드시 그들 자신의 영에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흑임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틀리면 그냥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평범한 인간이니까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흑임 목사님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겸손히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공명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와 다르게 신약의 선지자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응답이나 예언은 100% 정확하다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확한 게 아니고 정확히 교만한 거예요. 그건 예언이 정확한 게 아니고 정확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이 선지자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건 무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공명이 되는 것만 취하라. 예수님이 흑임 목사님에게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의 선지자는 교회에서 앞길을 안내하라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와 위치가 같지 않다. 신약의 선지자 사역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달리 예언을 통해 인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확증을 주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분별법, 예언 분별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불러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른 게 아니라 과거 개인적으로 그를 불렀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확증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언이 확증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통해서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이 되죠? 공명을 통해서죠. 공명. 예언이 어떻게 확증이 돼요 나한테? 공명되는 걸 통해서 예언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모든 예언은 공명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분별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약시대하고 달리 양쪽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그 결과 생겨나는 게 뭐냐? 영의 공명을 통해서 예언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영의 공명을 통해서 예언을 분별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명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뭐냐? 예언하는 선지자 속에 있는 성령께로부터 나온 예언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 예언하는 선지자들 영 속에 있는 성령께로부터 나온 예언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맞는 예언이야,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예언이야,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 믿습니까? 그걸 영에 확인시켜 주는 거. 그래서 영으로 그걸 느끼게 되는 거. 공명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명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공명되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하게도 대다수 선지자들이 예언을 분별하는 시금성으로 공명을 꼽았습니다. 뭐 신디 제이콥스나 월리스 해플린 2세나 비레먼이나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꼽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뭐 많이 들은 얘기일 것 같아서. 간단히 말해서 참된 예언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공명이에요. 참된 예언은 평소에 원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말해줌으로써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안 울면은 아니냐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공명이 되고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언을 받을 때 이게 누구 얘기지? 나는 안 그런데 왜 자꾸 저러지?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러지? 나에게 하는 예언이 맞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테네스긴 목사님이 공명되지 않는 예언을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는데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을 위한 예언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인 예언에 관하여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난파당하고 망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결혼하라고 예언한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년 동안 소위 그런 예언들을 보아왔지만 그런 결혼이 하나도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예언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예언한다고 사역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내부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찾아내십시오. 만일 예언이 당신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을 때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확신시키는 경우만 받아들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을 확인시켜 주거나 증거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 예언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불같은 소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불같은 소원이 아니라 활화산 같은 소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불로 표현하면 약해. 그냥 활화산 같은 소원이었어요. 활화산 같은 소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 속에서 계속 타올랐어요. 그거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 근데 나는 집도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몸이 지금 이제 이단 시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산을 다녀서 이게 몸이 거듭났어. 여러분 영만 거듭났죠. 나는 몸도 거듭났어. 몸이 거듭나서 이런데 나는 종아리도 얇고 팔도 얇고 뭐 절대 해수욕장 안 가. 갈비뼈 안 보여주려고. 절대 해수욕장 안 가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날 봐도 한심한 거예요. 내가 날 봐도 한심하고 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돼? 응?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감이 돼? 이런 생각이 목사가 되고 싶은 한라산 같은 소원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양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안 오는데도 그냥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부흥회 강사나 아니 목사도 되기 싫어하는 옆에 친구들 보고 자꾸 목사 되라고 그러고 목사 사명이라고 그러고 뭐 예언다고 나한테는 안 그래. 딴 사람한테는 막 그러고 나한테는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더 고민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봐. 그 다음에 방언이 안 와. 방언이. 딴 사람은 방언도 잘 받는데 방언. 내가 학상회장하고 기도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학생회가 90% 이상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나만 못해. 그러니까 난 마귀가 쓰려고 택해놨나 봐. 마귀가 쓰려고 택해놨나 봐. 방언도 안 나와. 방언도. 얼마나 그런 어떤 모르니까 어렸을 때 먹은 심적인 고통이었어요. 거두절미하고 그때 목사님들이나 그때 예언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 되려는 사람이 목사가 됐느냐? 한 명도 안 됐어. 나만 목사가 됐어. 이게 여러분 예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그냥 예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예언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예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혜기 목사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반드시 공명이 되는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칙 하나만 잘 지켜도 지금 설사 선지자나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이 100%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 예언하면 어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죠? 공명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맞는 것만,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해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진정한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제쳐놓고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더 이상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지자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언 받는 거 억시로 좋아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 초창기 때는요, 예언 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때는 누가 나 밥 사주면은요, 물어봤어. 목사님,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 또 오나요? 이래. 그 기분 들어봐. 나는 완전 미끼야, 미끼. 나를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이제 예언 잘하는 사람을 오게 해서 개인 예언들을 받아보겠다는 거지. 말씀을 삼아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참 정상적이 됐어. 정상적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선지자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 만나려고 그러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그거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은 가끔 받으면서, 예언 사역자는 가끔 받으면서 확증만 받고, 믿습니까? 거기 휘둘리면 확증만 받고 확증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외에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성껏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형제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원수 핍박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로 옳게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한 예언들도 공명을 통해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익만 얻게 주시옵소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오니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손떼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눌림, 모든 속박, 모든 결박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가,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될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인실로 모든 유사 증상도 예수의 이름으로 깔끔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두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사모가 재개되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가 재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과 교회 위에, 서울 시민과 또한 북녘 땅의 동포들과 저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